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신약성경 177쪽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나 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쪽 우리 다 같이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내 영속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인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온전히 내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자만이 영생의 소유자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벌써 3주째 돼가고 있잖아요. 칠판에 이게 쓴 게. 정말 우리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읽을게요. 5장 39절 메모만 해놓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늘 성경을 상고했는데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제가 처음 성경을 만났을 때가 21살 때예요. 21살 때 군 생활하면서 백골사단 사병을 했습니다. 처음 그 당시 표지가 다 시커먼 거 아주 두꺼운 성경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 성경을 언제 다 읽어보지? 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단어도 생소하고 처음에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런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데 참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성경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맨 칠판에 올라와 있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외기 쉽죠. 구구단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39, 27 합하면 66권.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이 앞쪽에 나와 있고 신약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한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신약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 선악과 본 적 있어요? 대답을 해요. 고개만 이렇게 하면 들리질 않아요. 고개 흔들리는 소리가 안 들어요. 선악과 만진 적 있어요? 없습니다. 먹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물고기가 크게 한 마리 잡혔어요. 그 안에는 수만의 알이 있어요. 프라이팬에다 그 생선을 올려놨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알들이 떳떳하다. 그렇게 해서 같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인류는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은 참 다행이겠죠.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육신은 한 줌의 얼굴로 돌아가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은 소멸되지도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영혼 불멸. 그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영원히 산다. 근데 불신자도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믿는 순간에 그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원죄를 위시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엄청난 죄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양곱게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형벌 받으신 죽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와 똑같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진 자마다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 율법과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자가 올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인가? 벳은 집이에요. 집. 레헴은 떡이에요. 떡의 집. 다시 말해서 떡집에 주님은 탄생하셔야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때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면서 그날 성찬식도 함께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동참을 해야지 그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그 의미도 모르고 만약 동참하는 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은 바로 구약은 정죄하는 법이다. 그리고 신약은 정죄당한 우리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죄를 가진 자예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담의 원죄만 있어요. 솔직히 우리 자식 한번 돌아보자고.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그뿐이에요. 말로, 손과 발 행동으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이 세상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푸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신약성경 264쪽. 263쪽이네요. 1장 18절이에요.
아마 처음 성경을 읽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이 꼭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해 보여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웃기고 있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천국 가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을 기록한 믿음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거든요. 뒤쪽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지영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도되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전도되고 교회와 앉아 있는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놔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지 실제적인 성도는 사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는 보면 비슷해요. 만져보면 달라요. 땅에 심어보면 확연히 달라요. 죽정이는 썩어 없어져요. 근데 알곡은 똑같은 생명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퍼즐과 같아요. 퍼즐과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예언을 했어요. 전체를 말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등장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율법사들이 토라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가서 다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될 정도로 두려운 대상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를 말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가 고작 예언한 것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명백하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신약 성경 맨 처음 성경이에요.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부분적으로 말한 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적은 너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처방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23절,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통심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구약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2장의 말씀을 10절 말씀, 제가 8절과 9절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8절 9절 읽을 테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온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기왕이면 찾아서 읽겠어요. 141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바로 다음이 요한복음이에요.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아멘. 안산홍해가 됐던 이만희가 됐던 그 사기꾼들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제까지 교회 다닌 적도 없어. 사람 죽이고 강도질만 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날 양쪽에 그 강도들이 함께 처형을 당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근데 다른 한편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11조 낸 적도 없고 주일헌금 한 번 낸 적도 없고 예배에 참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그는 한날 한시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주인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왜? 예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키워드가 뭐냐? 여호와와 예수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보혜사란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아닌 말로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베단에 가면 베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던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거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알라라는 말은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보내주세요 요청만 하면 그 즉시 우리 영 속에 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며칠 철야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살기를 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가르쳐 놓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삼각산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려고, 그 능력공이라는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빨리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빨리 임하는 줄 생각을 하고 오해들을 하고 그런 욕심들을, 물론 거룩한 욕심이었겠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빚어낸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자유자가 돼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니 그럼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언제 하세요? 나 설교 준비 안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전할 따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이크지 내가 주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목사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 준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였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천국 들어가는 관문인데 담대하게 외치는데 설교 준비한 적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봅시다. 38절,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이에요. 38절, 39절, 4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이미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지는 그 순간 죄사함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 죄사함은 이미 성취됐는데 각자가 구원받는 시점은 다 달라요. 어떻게?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덧입혀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아주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그 설교가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린 증인이다. 그러면서 막 그 메시지를 자기들이 사용하던 갈릴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쭉 읽어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린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인생들이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쟤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한 적 없다 그랬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란 얘기예요. 너희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주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그 핵심을 선포한 게 바로 38절입니다. 각각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이 너희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선물이란 말은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게도 보내주세요 하는 순간 주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각적으로 믿으려 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말씀을 떠나가요. 엉뚱한 소리들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부흥회 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 신앙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고 1장 1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3절까지는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분을 왕따시켜버려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분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맞게 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렇게 따르고 움직이라 감동을 주셔요. 근데 다들 핑계를 대죠. 외면하죠. 하나님 나 바빠요. 나 급한 일이 많아요. 나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감동을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돼요.